아멘. 샬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샬롬의 찬양 들으면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샬롬에서 우리 총무님 바로 옆에서 계속 찬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범이 되었으며, 또 우리 청지기 속장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는 김지혜 자매, 그리고 김종섭, 청지기 10소기 김종섭 형제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1시에 바로 이곳에서 결혼 예배로 있습니다. 제가 결혼 예배가 있을 때마다 늘 아쉬운 게, 여러분들이 뒤에서 그냥 서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어떤 결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결혼 예식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날도 오늘처럼 앞에 앉아서 함께 축하해주고 또 두 사람을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시를 잊은 너에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요, 2015년에 나온 꽤 유명한 책의 제목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책의 제목 혹시 아시나요? 시를 잊은 그대에게 라는 책이에요. 제목부터가 상당히 맴짓입니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와닿고 막 이렇게 좀 찡하다, 그런 뜻이에요. 상당히 감성적이다, 청지기의 용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책 내용도 마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주 쉬우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출간하고 뭐 한 달 안 됐는데 벌써 뭐 6쇄 찍고 7쇄 찍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재미있었던 것은 그 책의 부제였습니다.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두 번째 제목이 있거든요. 시를 잊은 그대에게 라는 제목 밑에 이런 씩씩한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 강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공대생. 왜 하필 공대생일까요? 우리 교회에도 공대생들이 제법 있는데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재찬 교수는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의 공대생들에게 아마 시 강의를 몇 학기 동안 계속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시 강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강의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이란 말은 정말 글자 그대로 공대생들이 1차적인 청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출판사가 이 책을 홍보하면서 책 표지에 실은 카피였습니다. 저는 그 카피에 빵 터졌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메마른 심장의 상징 공대생들과 함께.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대생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게 클라리넷, 그렇죠? 요 앞에 피아노 다 이렇게 공대생들입니다. 메마른 심장의 상징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공대생들은 과연 억울해 할까? 아니면 공감을 할까? 아니면 그마저도 관심이 없을까? 세 번째 좀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골수 공대생들에게 카톡 설문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골수라고 하는 것은 뭐 학부 때는 인문학을 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대학원에서 공대로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구장창 공대에서 시작해서 공대로 끝난 그런 골수 공대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시는? 두 번째, 시를 읽어본 적은 언제인가? 세 번째, 시를 읽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먼저 청지기 남자 공대생에게 답이 왔습니다. 1번, 제일 좋아하는 시, 김춘수의 꽃. 왜 웃죠? 상당히 많이 공대생들에게 이 답이 왔어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 언제 읽었는가? 입시 때.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공대생들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요.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많은 시들이 있어 보곤 합니다만 아무래도 읽었다는 표현에는 그나마 입시 때인 것 같습니다. 공대생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확하게. 세 번째, 시를 읽는 이유. 시를 읽을 때 느끼는 여유로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또 물리적으로 글자 수도 적고, 아마 물리도 하고 이렇게 공학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비전 남자 공대생. 좋아하는 시 윤동주의 별에는 밤. 여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공대생은 솔직한 이유를 덧붙입니다. 최근에 노래로 나왔습니다. 언제 읽었는가? 대학 입시 때 문제 지문에서 읽었습니다. 시를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제가 설문을 받으면서 역시 과연 공대생은 메마른 심장의 상징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 속에서 받은 또 하나의 카톡이 저를 살렸습니다. 비전 여자 공대생인데요. 먼저 언제 마지막으로 시를 읽었는가 그랬더니 일주일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는 이유는 나의 생각과 고통에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 때 시를 많이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기억에 남는 시를 한 편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써봤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인데요. 세상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세상의 가장 슬픈 곳에서, 세상의 가장 아픈 곳에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미쳐서 꽃은 핍니다 라는 시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대생은 메마른 심장의 상징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이렇게 시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제가 늘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특별히 2장 8절에서 10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 바울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요, 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성경은, 특히 바울의 편지는요, 두 가지 삶의 형태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인생, 헛된 인생이고요. 다른 하나는 비록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죽음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입니다. 참된 생명을 품고 있는 삶인 거죠. 살아있지만 죽은 삶, 죽은 것 같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삶, 이 두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멋진 삶,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삶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과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추구합니까? 3절에 나오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육체 그리고 나의 마음, 그것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1차원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더 소유하고 더 즐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 경쟁에서 이겨야지 마침내 내 삶이 굉장히 멋진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뭘 잘해야 됩니까?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꼭 죽은 다음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도 진실한 기쁨도 찾을 수 없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절망적인 삶,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고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버둥거림. 하지만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점점 내가 진실로 원했던 삶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네가 너의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부지런히, 지혜롭게, 의롭게 노력한다고 해도 어둠과 허무함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함께 무너져버릴 인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흐름, 이 세상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을, 그들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욕심을 따라가는 한 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생명도,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삶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임을 잊지 말아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어떤 흉측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 물론 그것도 죄의 일부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정말 심각한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에버하트 융겔은 그래서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선물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 선물이 있어요? 선물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 지금 나의 삶, 지금까지의 나의 삶,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도 그 선물 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뭔가 그럴싸한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내 인생이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거지야? 내가 누구한테 뭘 받아?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내 힘으로 내 삶을 잘 갖추어 놓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내가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나는 버림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의 너도 하나님의 선물, 앞으로 네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걸 신뢰하면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하루를 살더라도 참되게 사는 생명,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요즘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듯이 아무리 우리에게 채워져도 헛헛증,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족이 없어요. 여유도 없습니다. 늘 비교하고 불평합니다. 대학교만 들어가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취업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됐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늘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만족이 없어요. 여유 없습니다. 계속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불평합니다. 자학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학은요, 자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그대로 꾹 눌러서 편 데칼코마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그걸 꾹 눌러서 밖으로 피면 자학이 돼요. 실제로 나는 이렇게 못났어, 나는 참 못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 마음, 그런 말의 내면을 살펴보면요, 교만이 있습니다. 자만이 있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자만이 경우에 따라서 자학이라는 색깔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만과 자학을 오가면서 우리는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려고 대학에 들어왔나? 내가 정말 이러려고 직장에 들어왔나? 참 나의 존재와는 점점 멀어져 있는 삶, 아니 결정적으로 멀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그래서 10절에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꽝 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누가요? 딴 사람? 여기 있는 목사님? 찬양대? 찬양단? 아니, 바로 여러분 모두가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손아무개입니까? 무슨 석사학위 받은, 무슨 대학교 다니는, 어떤 전공으로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 취준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남들 누리는 만큼은 누리라고?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신 작품입니다. 개역성경에서 그가 만드신 바, 새 번역에서 작품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1차적인 뜻은 만들어진 것, 정말 작품, 걸작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은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포임이 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알 수 있죠.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한 편의 시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편의 시입니다. 최고의 시인이자 예술가이신 그분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 작품을 모욕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던 시험 결과대로 안 나왔다고, 내가 원했던 직장 잘 안 되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을 모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작품을 때려 부시겠습니까? 여러분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라는 포이에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공대생들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심하게 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런데 공감하고 싶지도 않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한 편의 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요, 사실은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도 깔아앉고 지난 한 주도 깔아앉고 오늘도 축 처져 있고 내일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걸 잊어서 그래요. 그 사실을 잊게 되면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서 나한테 없는 거 생각합니다. 우리 안예채 한하경 이렇게 보면서 와, 나는 왜 저렇게 노래 못할까? 비교하면서 나한테 없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나한테는 이게 없지, 나한테는 이게 없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좋은 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간결성입니다. 군더더기가 될 만한 것을 떼어낸 거예요. 말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으면 좋은 시가 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버린 언어가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털어냄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결핍되어 있는 거요, 여러분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요, 바로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시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욕심껏 다 하고 싶죠. 그런 재능들이 다 나한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름다움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실력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쓰시는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시는 노래랑 친하다는 사실입니다. 시는 언제라도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왜 샬롬 찬양대에 들어서 찬양합니까? 왜 합의 찬양단 그렇게 열심히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는 노래랑 친해요.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저 입만 웅얼웅얼 거리지 않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시가 그분을 만나서 환호하기 때문입니다. 운율이죠. 언어에는 멜로디가 있어서 시는 노래가 됩니다. 별 해는 밤처럼 말이죠. 세 번째, 시는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모호성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모호함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너무 확실하게 계획대로 움직이는 삶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모호해요. 계획했던 대로 안 됐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헷갈립니다. 나 스스로도 헷갈리고 다른 사람 헷갈리게 하죠. 좋은 시가 원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 어떻게 설명되지 않는 어둠들, 아픔들, 바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내가 품어 안을 수 없을 것만 같아도, 여러분 삶에 그대로 남아있는 혼돈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로 만들기 위해서 가져다 놓으신 것입니다. 시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학적으로 공대생처럼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그리움을 일깨우는 것, 무엇보다도 나라는 이 한 편의 시를, 조각시를 지으신 그분에 대한 그리움,
그분의 사랑과 공명할 수 있는 시.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시입니다. 함부로 읽어 치울 수 없는 시라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모호하고, 내가 보기엔 너무 짧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엔 너무 긴 것 같고, 지루하고 답답한 것 같고, 그러나 그분의 시입니다. 청천교회 공동체는 시집인 거죠.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이에마, 시적인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시를 잊은 우리들에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을 만한 것은 없지만, 그리고 대단히 모호하지만 언제나 노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인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한 편의 시, 언제든지 노래가 됩니다. 때로는 기쁘고 신난 장조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둡고 슬픈 단조의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으신 한 편의 아름다운 시 작품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 행하면서 내가 가진 아름다움, 여백의미, 절제의미,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시이기 때문에 건강이 없고, 직장이 없고, 돈이 없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달성되지 않았어도 아름답습니다. 슬퍼도 아름답고 기뻐도 아름답습니다. 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